할렐루야.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 비가 참 많이 왔습니다. 국지성 호우, 정말 군데군데 양덩이로 붓듯이 하늘이 구멍이 뚫린 것처럼 비가 참 많이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힘든 분들, 어려운 분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어떤 방법이든지 또 이런 분들을 함께 섬기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교회가 함께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평강,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장하는 삶을 삽니다. 이 성장, 아직도 우리가 완전한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성장을 해가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장의 과정이 있다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아직은 우리는 미성숙 단계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숙되는 과정 속에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현상들을 겪으며 살아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성장통을 느껴요. 다리가 아프다 그래요. 밤마다 다리가 아프다고 아이들이 울어댑니다. 성장통입니다. 그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만이 아이는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성장하는 과정 속에는요, 불균형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성장했는데 어떤 사람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는요, 이 밸런스가 맞지 않기 때문에 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싸움이나 다툼이나 분쟁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갈등 같은 거 말입니다. 성장한 사람이 성장하지 못한 사람을 볼 때는 좀 하찮아 보일 수 있고요, 또 성장하지 못한 사람이 성장한 사람을 볼 때는요, 시기와 질투심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장하는 사람들에게는 늘 성취감이라는 게, 늘 성공적인, 내가 뭔가 이루었다고 하는 이 성취감이 그를 행복하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성장하고 계신지요? 여러분, 성장이 멈추었다는 것은 좋은 의미로는요, 다 성장했다는 의미도 되지만 어떤 의미로는요, 지금 문제가 있다는 말도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 이야기를 꺼냈어요. 내가 어린아이 같이 산 적이 있다. 내가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고 어린아이처럼 철없이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을 아십니까? 바울은 결단코 어린아이와 같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최고의 학문과 가문과 율법적 열심과 또 그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들은 그를 엘리트 중에 엘리트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나는 어린아이 같았다, 나는 철부지 같았다,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말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했던 그 삶이 나에게는 정말 부끄러운 삶이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나는 이때 그 어린아이와 같이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바울의 눈에 비친 고린도 교회는요, 마치 어린아이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덩치가 크고 사람들은 참 많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였지만 바울의 눈에 봤을 때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은 마치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에는요, 고린도 교인들이 갖고 있는 영적인 삶이, 영적인 풍성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방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이 그 교인들 안에 풍성하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이 말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성장을 못한 채 아직도 어느 유아적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장성한 사람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장성한 사람 누구일까요? 키가 커버린 어른일까요? 아니면 나름대로 자기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갖추어버린 완벽한 모든 스펙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일까요? 여러분들 자신들이 생각할 때 나는 어린아이라고 생각합니까? 장성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만일 어린아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왜 어린아이적 삶을 산다고 생각하며, 내가 만일 장성한 사람이라면 그럼 내가 무엇으로 인하여 장성한 사람이 되었다고 느끼고 계시는지요?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지식, 학문, 그 다음에요 가문, 배경, 또 율법, 신앙적으로도 거의 완벽한 자라고 할 만큼 탁월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나는 어린아이였다라고 고백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나는 어린아이였어요, 나는 철이 없었어요, 나는 정말로 철딱서니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했어요 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바울 안에 진짜를 놓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말입니다. 알맹이 없는 껍데기만 붙들고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숙해지는 것,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 특별히 우리가 신앙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장성하고 성숙된 사람이 되는 것은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기도를 많이 하는 것, 여러분들에게 탁월한 은사가 있는 것,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숙해지는 것은,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 우리가 진짜 건강하고 진짜 성숙되고 진짜 장성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열심히 했는데, 바울이 최선을 다하여 살았는데, 바울이 정말로 나름대로 신앙생활에 자기보다 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놓쳐버린 자였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놓쳐버린 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뒤돌아보니 자기가 살아온 걸음은 다 철딱서니 없는 짓이었습니다. 오늘 저 앞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 바울이 깨달은 이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성장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장성한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타고난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언하는 능력, 지식의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으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라. 여러분, 얼마나 극단적인 처방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예수 사랑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지식적으로 그분을 알고 지식적으로 그분을 쫓아갔더니 남는 것은 기쁨이고 은혜고 감사가 아니라 누군가를 시기하고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과 능력을 통해서 누군가를 판단하는 공허하고 버려진 자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사랑 없이 하는 말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꽹과리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잔치할 때, 우리가 어떤 흥겨운 시간을 가질 때 잠시 그 꽹과리 소리는 우리에게 흥을 돋궈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1시간, 2시간, 10시간, 20시간 계속 꽹과리 소리가 난다면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그 소리를 거부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온갖 말들은 한두 번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한두 번은 누구에게 힘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계속적인 영향력은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 고백을 주목해야 됩니다. 소리나는 구리가 되고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는 말, 사랑이 없는 신앙 행위, 사랑이 없는 섬김은 본인에게는 기쁨이 될지 모르겠지만, 본인에게는 자부심이 될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함께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해요. 어느 집에 신방 가니까 현관문 열고 들어가니까요, 현관에 큰 액자가 써붙여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옆에 사랑이라는 말을 크게 써놨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우선입니까? 사랑이 퍼스트입니까? 사랑이 먼저입니까? 믿음, 소망, 그것보다 사랑을 더 우선시하며 살아야 됩니까? 이건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사랑은 언제든지 첫 번째 자리에 있어야 된다, 최고가 되어야 된다, nothing, 아닙니다. 절대 그런 말 아닙니다. 저는 화학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메가톤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메가톤급 이런 거죠. 보통 이제 그 질량 단위로 계산을 하면요, 메가톤의 질량은 어느 정도 되냐면 약 100만 톤의 질량의 무게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가톤급 그러면요, 보통 1톤 트럭이라고 그러잖아요. 1톤 트럭. 1톤 트럭이 100만 개가 합해진 무게라 그 말입니다. 이 메가톤을요, 에너지로 환산을 하면요,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이요 13,000킬로톤이더라고요. 13,000킬로톤. 그런데 100만 톤이잖아요. 그러니까 16,000, 13,000 이런 킬로톤이 몇 개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10개, 100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위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소행성이 부딪힐 때, 이 떠돌아다니는 소행성 두 개가 부딪힐 때 그런 엄청난 에너지가 산출된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건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지 이 위력이 얼마나 할까 상상이 안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제일이라는 말은 first라는 말이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은, 가장 힘이 있는 것은, 그래서 제일이라는 말은 first라는 말이 아니라 메가스라는 말입니다. 헬라어의 메가스라는 말인데, 이 메가스라는 말에서 뭐가 나왔냐면 메가톤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가장 강력한 힘,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엄청난 에너지가 없으면 믿음도 소망도 버텨낼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 성도에게 가장 강력한 힘이요, 가장 강력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올 때 우리 속에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한한 능력, 우리의 이론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에너지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임했을 때 그 사랑의 능력으로 믿음이 나오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임했을 때 그 안에서 소망이 솟아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제일 강한 것은, 제일 능력 있는 것은 사랑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이요, 우리를 바꿔요. 우리를 변화시켜요.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님의 강력한 사랑을 받은 자는 자기를 다스릴 줄 안다. 자기를 다스린다.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무리하게 행치 아니하며, 그죠?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런 거예요. 욕심내지 아니하며, 남을 해하게 하지 아니하며. 성도 여러분, 왜 내가 다스려지지 않을까요? 왜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하는데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여러분 신앙의 캐리어가 자꾸 쌓여지는데 왜 나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비판적이고 판단적이고 자꾸 세상적인 잣대로, 내 인간적인 잣대로 왜 자꾸 내가 드러나게 되는 걸까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력하게 그를 품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와야 나를 일으킬 수 있다고요. 나를 정복할 수 있다고요. 나를 절제시킬 수 있다고요.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면 해야 할 말을 줄이고, 지적할 것을 줄이고, 정죄할 것을 줄이고, 나를 자꾸 굴복시킨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똑같은 고백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는 예수를 알기 전에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살기 등등한 자였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노라. 무엇 때문에요? 주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절제하게 만들고 나를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위대한 능력으로 역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강하게 역사하는 자는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성경에 말했습니다. 무리하게 행치 아니야. 다른 사람의 유익을 내가 가로채지 않으며, 욕심내지 않으며, 성내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신자들과의 관계, 불신자들과의 관계, 가족에서 가족 간의 관계,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루면서 삽니다. 이 관계를 형성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누구입니까? 너 왜 나에게 그런 태도로 말하니? 너 왜 나에게 그렇게 불량스럽게 나를 대하니? 이게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어떻게 먼저 대하는 것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임하는 사람은요, 정중하다는 겁니다. 겸손하다는 거예요. 자기를 알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싸우고 분쟁을 일으키는 장소에 가보십시오. 거기에는 반드시 누가 존재하냐면요, 내 맘대로 해야 된다. 나는 당신들의 요구 필요 없다. 나는 이것만 해야 된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데서 싸움이나 분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다른 사람을 존중합니다. 억지가 아닙니다. 외식이 아닙니다. 형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냥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사랑 때문에 그냥 함께 하려는 그 마음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다가가서 품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관계된 수많은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랑이 그 안에서 강력하게 움직이는 분들은요, 기뻐하는 포인트가 달라요. 행복해하는 포인트가 달라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행복하고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자식들이 용돈 주면 기뻐합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기뻐합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면 기뻐합니까? 예,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 가지고 기뻐하는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기쁨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쁨은 순간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지적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분들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느니라.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기뻐하고, 말씀을 들으면 기뻐하고, 주님이 깨닫게 하시면 기뻐하고, 이게 기쁨, 이게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분들이 사는 행복입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요, 우리 안에요, 은혜를 받으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뭔지 아세요? 아,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할렐루야. 이걸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내게 사랑을 부어주시는구나. 그래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또 하나는요,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불의를 차단합니다. 거짓을 차단합니다. 옳지 못한 것에 대하여 노를 합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주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지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뭐 세상 것을 똑같이 즐기고 세상 것을 똑같이 느끼며 산다면 뭐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이 더 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더 위대하니까 나는 저것쯤은 놓을 수 있어, 난 저것쯤은 포기할 수 있어. 이게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참된 사랑의 모습인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 한 분이 어젯밤 늦게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해도 될까요? 하나님, 저를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죄가 아닐까요?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들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여러분 목사에게 그런 전화하는 게 쉬워요? 아마 전화통을 수도 없이 들었다 놨다 하면서 전화했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어떤 위로의 말도, 어떤 아름다운 말도 그의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주님의 살아계심이 당신을 붙들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부르십시오. 힘들 때 주님을 부르십시오. 힘들 때 주님께 받은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말 외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고 기적도 방언도 다 없어지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언제까지나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걸 다 놓아도 우리가 꼭 놓지 않아야 할 게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아무리 효도해도 예수님 사랑만큼 가고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무리 대단해도 예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자식이 떠나고 돈이 떠나고 건강이 떠나고 우리에게 모든 것이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떠나지 않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지금 발전된 세상에서 살아갑니까? 초과학 앞에 초자를 붙여요. 초교육, 이런 자를 붙입니다. 식당에 가보십시오. 사람들이 서빙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형 기계들이 여러분 물도 가져오고 설렁탕도 가져오고 다 갖다 줍니다. 얼마나 발전된 세상에 삽니까?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핸드폰, 여러분 이거 하나 가지면 전 세계를 다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총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실시간에 다 나와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지금은요 초과학 시대를 살아요. 옛날에는 디지털 시대라고 그랬어요. 디지털은 한쪽 방향으로, 미안합니다. 옛날에 아날로그 시대라고 그랬어요. 아날로그는 한쪽 방향으로 가거든요. 요즘 디지털 시대라고 그래요. 가고 오고 가고 오고 가고 오고. 전 세계 어디에 있어도 와이파이만 되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처럼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통화합니다. 여러분, 이런 초과학 시대, 초성장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들의 신앙도 이렇게 성장했습니까?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예수님의 사랑도 이렇게 뜨겁게 자리 잡고 있느냐고요. 여러분, 얼마나 예배당이 화려합니까? 예수님은 이런 예배당 구경도 못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당 안에 얼마나 좋은 시설이 많습니까? 우리 교회가요, 여러분, 에어컨을 12개, 16개를 키는데도요, 그래도 더워서 못 참고 예배 시간에 부치질을 합니다. 왜? 내가 중요하니까. 예배라고 하는 공동체보다 내가 중요하니까.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이 이 예배당보다, 이 예배당의 시설보다 더 넘치도록 풍성해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시설은 좋아지고 환경은 좋아지고 우리 속에 있는 도구들은 너무너무 발전했는데,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은 어쩐지 매일 사라져가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의 자리를 돈이 잡고 있고, 주님의 사랑의 자리를 세상 것이 잡고 있고, 주님의 사랑의 자리를 쓸데없는 것이 가득 채워서, 예수님의 사랑은 어쩌다 한번 겨우 머릿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뭐더라, 주님의 사랑이 뭐더라 생각하면 지금 가슴 속에서 느껴질 똥말똥하는 거. 이거 주님의 사랑 아닙니까? 말은 우리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데, 진짜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메가톤과 같은 강력한 사랑의 힘이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오래 참고 견딘다고 그랬는데 조금도 참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행동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나밖에 모릅니다. 상대방 배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메가톤과 같은 주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고 할 수 있나요? 사실 이렇게 열받는 설교 안 해야 돼요. 이런 설교하면 성도들이 싫어해요. 목사님 오늘 또 왜 이렇게 열내시나, 사모님하고 싸웠나? 안 싸웠어요. 절대 안 싸웠어요. 요즘 이런 설교하는 것도 힘들어요. 왜? 성도들이 싫어해. 목사님 슬로우 천천히 열내지 마시고 달콤하게 부드럽게 솜사탕처럼. 잘합니다, 행복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러고 가야지. 자꾸 그렇게 소라빼기 지르면 다음 주부터 교회 안 옵니다. 나 정말 주님의 사랑이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마음이 힘들 때가 참 많아요. 제 속에서 정말로 복음의 불이, 열정의 불이 있는데, 그래서 정말로 열심히 설교했더니 성도들이 이래. 목사님 오늘 내가 뒤지게 혼나고 가는 것 같아서 기분 억수로 나쁩니다. 그러면요, 저는요 그 다음 주에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속에서 저를 끄는 거예요. 오늘도요, 예배, 일부 예배 마치고 일부 때는 소리 조금 더 질렀거든요. 그래가지고 내려가서 제가 하나님께, 아버지 오늘도 소리 좀 줄이게. 이게 정말 주님의 사랑일까요? 이게 정말 은혜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메가톤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 어떤 것들로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하고 강한 능력을 가진 주의 사랑인데, 여러분 그 사랑을 받으면 빵 터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랑을 받으면 내가 완전히 딱 변화되고 나에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내 삶에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주님의 사랑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야지 흉내내는 자가 아니잖아요. 바울이 이 본문을 쓸 때는요, 거울이 별로 없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울은 이제 그 수은 같은 걸로 만들어서 얼마나 거울이 잘 보입니까? 이 당시 거울은요, 거울이 아니에요. 구리 판자를 잘 비비면 겉이 반짝반짝합니다. 은을 반짝반짝 이렇게 하면, 그럼 이렇게 쳐다본다고요.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이죠.
희미하게 보여요. 희미하게 보여요.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희미하게 보여요. 정말 주님, 정말 은혜, 정말 하나님의 성령, 이런 것들이 희미하게 보여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확실하게 강력하게 역사하면요, 마치 안개 지역을 지나가다가 안개가 걷히고 길이 뻥 뚫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님을 똑바로 보게 되고 은혜를 똑바로 보게 되고 주님의 역사가 똑바로 보여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답답하세요? 삶이 답답하시냔 말이에요. 생활하는 게 답답하시냐고요. 뭔가 좀 신앙생활이 뭔가 좀 이렇게 뭔가 안 되는 것처럼 뭔가 좀 힘드세요? 하나만 하시면 돼요. 예수님 사랑을 제 속에 부어주세요. 제가 주님의 사랑으로 좀 일어서게 해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면 여러분, 희미하게 보이던 것이 뚜렷하게 보이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을 받으셔야 돼요. 사랑의 능력을 받으셔야 돼요. 오늘은 우리 교회가 일꾼을 세우는 날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눈으로 봐주셔야 돼요. 사랑의 눈으로 보시면 돼요. 조건 보지 마시고 환경 보지 마시고. 여러분, 언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이 부르실 때 조건 보고 부르셨어요? 환경 보고 부르셨냔 말이에요. 잘나고 똑똑해서 부르셨어요? 돈 있어서 부르셨어요? 여러분 많이 배워서 불렀어요? 아니잖아요. 주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시면 돼요. 오늘 주님 앞에 세움받는 일꾼들의 가슴 속에도 사랑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분들을 한 분씩 다 인터뷰를 했는데 한 분도 빠짐없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 목사님 제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맞아요. 자기가 자격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못 세워요.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죠.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날 사랑해 주시는구나, 주님이 나의 사랑을 이런 방법으로 주시는구나, 아멘하고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이 메가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이 권세로, 이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 앞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